고쳐 쓰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에 한번 살핀 바가 있어서 이번에는 다시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고쳐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얘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일상이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지를 않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컨트롤 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이 컴퓨터 자판에 있는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키가 몇 개, 시프트라는 거하고 알트 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누르기도 하고 하나만 쓰기도 하고 그 독창적인 기능이 다 따로 있는데 모든 것을 새롭게 조화롭게 정비하는, 이동하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러한 키가 바로 컨트롤 키라고 하는 겁니다. 조정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간혹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지은 바 그대로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러저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됩니다. 또 혹은 변질됩니다. 그러니 점점 더 인생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퇴화되고 무기력해지고 변질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의 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부팅을 해야 돼요.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를 종종 느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면도를 이렇게 함으로 기분을 새롭게 하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다시 함으로 인해서 기분을 또 이렇게 바꿔 보기도 하고 계절 따라서 스카프의 색깔에 따라서 기분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장롱을 옮겨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서 잘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올곧이 쓰임이 잘 기능이 발휘가 되면 좋겠는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에 간섭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각을 재조정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신명기서는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 이후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그러면서 또 당부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참 그가 마지막까지 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오는 후대들에게 주시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조정이 잘 되어 있느냐라는 게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조정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여러 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았더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를 빚으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일에 필요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도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 땅 위에 사시는 동안 누려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모세입니다. 참으로 모세는 엄청난 드라마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 참 불행한 존재로 났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남자아이로 낳기 때문에 그는 발견되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를 애굽의 궁으로 왕자로서 바로의 그 딸의 아이로 입양이 되어지고 온갖 교육과 온갖 권력과 온갖 기쁨을 만끽하면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힘도 있었겠습니다. 지략이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계속해서 그 어미가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축복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좋은 기회와 좋은 환경과 모든 여건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힘이나 권력이거나 어떤 찬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다스림을 조정하는,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빚으시기 위해서 그 가마로 어디를 택하느냐 하면 광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디로? 광야에 입학을 시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를 어디로? 황무지로. 그를 어디로? 광야로. 거기에서 뭘 했느냐 하면 만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광야에서 만나요. 광야에서 만나요. 따뜻한 침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소파에서도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내 모양이 왜 이런가요? 왜 이렇게 나를 무기력하게 하시는가요? 내가 이대로 제대로 세상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단식과 울음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광야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쉬워요. 호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만나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십시오. 투정하십시오. 외람된 표현입니다. 악다구니도 하십시오. 그러나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요 찬스를 지금 맞이하는 것이다. 허우적거리면서도 주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성에 대해서 잘 압니다. 건졌더니 나중에 자기 보따리 찾는 사람들 참 많더만요. 참으로 힘겨운 가운데 주의 은혜로 겨우 일어서 놓고 나중에는 당신의 어떤 권력이고 당신의 어떤 권세인 것처럼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만요. 그건 뒤의 문제고, 지금 광야와 같이 황무지와 같이 혼돈 가운데에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광야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라. 그 은혜를 누리시는 기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잡초의 근성을 갖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데에서 소파에서 침대에서 도모하는 그 어떤 일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모세 보십시오. 생각하는 겁니다. 앉아서 그냥 구상하는 겁니다. 물론 홧김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동료를 죽여버립니다. 폭력을 동원하고 어떤 다른 것들을 정의로운 어떤 뜻을 위해서 다른 악한 것들을 동원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선하니까. 더 큰 선으로 치부하면서. 그러나 결국 모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이 있지를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추진력입니까? 결단력이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결정적인 철학이 있어요. 삶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 아시죠? 그게 뭐든가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새끼와도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근데 결국 내 새끼로부터 마음을 얻는 것은 어느 때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그를 휘잡을 때, 내가 길을 뒤틀 때? 아니요. 그가 철들도록 기다려줘야죠. 그가 깨닫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가 자빠지고 무너지고 깨어져서 인식하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올구정 방법이 아니던가요? 응? 여러분 자녀와 싸워서 이겨본 분 계세요? 이긴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져준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져줍니다. 자들은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돼요. 기다리면 이삭이 돼요. 이 문구는 제가 설교 중에 발견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새겨뒀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그치면 뭐가 돼요? 이스마엘이 돼요.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배려하고 기다려주면 뭐가 돼요? 이삭이 돼요. 축복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를 어디로 광야에 넣어 보내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잡초의 근성을, 야성을 키워내는 거죠. 야성이에요. 하우스맨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비닐 하우스맨이라고 합니다. 요즘 동기들을 이렇게 쭉 만납니다. 그때 은퇴를 했는데 한 2년 정도 유예 기간도 다 지나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나는 실만한 자격이 있는 기라. 난 열심히 했다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있을 때 내 인맥이 보통이 아니라고. 우리의 조직을 네 모를 끼다. 뭐 그러더니 요즘은 목사인 저한테 와가 하늘아 밥 한 끼 하자 이럽니다. 지금. 응? 무기력해집니다.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아쉬운 것이 뭐냐면 야성이 없어요. 그저 여기 온실 안에서 이렇게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에서 더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야성이 필요해요. 야성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풍성하고 꽉 차지면 잘할 것 같지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이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온전한 신앙이 거기에서 발화가 돼요. 모세를 온실에서 이제 끄집어내어서 뭐하게 합니까? 잡초와 같은 야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뜰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뜰기나무, 그게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야. 그렇죠? 꺼지지 않는 거예요. 뜰기나무가 죄가 되지를 않아요. 여기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불덩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광야에 있어서 늙어서 더 이상 시들어서 나중에 죄가 되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에 뭐가 된다? 불덩이가 되는 거죠. 이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고갈되지 아니하는, 시들지 아니하는. 지난 시간까지처럼 두 가지를 살펴보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불러내어서 이제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밀려 나왔습니까? 광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덩이가 되게 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에게 구체적으로 임한 사명이 뭡니까? 바로에게 가라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울걸요. 어려울걸요. 모세가 핑계합니다. 내가 누구한데? 나는 입술이 어눌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자꾸만 피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상처예요,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는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나타나요. 무슨 일에 뭐 하느냐 하면 아이고 어떡할까 서둘러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헤아릴 수 있고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문 눈 귀 다 닫아버리고 그냥 허둥대는 거예요. 허둥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흡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 닫혀버려요. 다 닫혀버려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아버리죠. 눈을 감아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에이 나 몰라. 그러고서는 나중에 짜증내지요. 반항하지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원망하세요? 왜 짜증내세요? 누가 이 짜증을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며 방금 아멘으로 하셨잖아. 근데 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투정하고 반항해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모세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외감을 왜 갖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그랬습니까? 내가 내 민족,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실수잖아요. 그런데 나를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광야로 40년 동안 이렇게 묻어두십니까?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건 상처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줄 압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예컨대 이런 거죠.
내하고 김 장로님하고 불편해요. 불편해요.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것이. 근데 이 집사님이 유난하게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내가 이 집사님에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되려 불편하겠어요? 불편해요. 교회 일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 다 해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처예요. 상처예요.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뻔한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실패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죠. 치유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말도 못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누구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누가요? 모세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곰곰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입니까? 다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랬습니다. 오실 때에 그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게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던가요? 의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병든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여야 하느냐면 병자의 모습으로 의원을 맞이해야 하잖아요. 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되려 하나님을 뭐 하려고? 설득하려 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119 구급차를 타보지를 않았겠습니까? 연산동에서 탔는데 저는 해운대 백병원으로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시술을 여기서 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의료 대단이니까 11군데를 전화를 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송정제일교회 담임 목사 황한열이를 안 받아주는 거야.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안 받아줘.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용기를 내서 사모하고 둘이서 싸우는 거야. 와, 안 되는데 왜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병자의 심정으로 누구에게 나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려고? 이기려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면 오히려 설득당하십시오. 이렇게 모시면 그렇게 가시고 저렇게 몰면 저렇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구로 내어놓으십시오. 나를 도구로 내어놓으십시오. 응?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인도하여 내리까? 이 일에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가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말라 비틀어져 있지만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임하여 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뭐만 보입니까? 나만 보이는 거죠. 너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기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그냥 가시면 돼요. 힘을 빼야 힘이 실리는 법이에요. 내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뭐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이 부분이 인정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심령은 뭡니까? 상처는 치유가 되고 뭔가를 붙잡을 수 있고 어디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크덥 말씀하시면서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든 저렇든 계속해서 놓고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상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모세에게 네 번째로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모세에게 전적인 의지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예요. 그의 양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장인 이드로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하십니다.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장인 이드로를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많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이별을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별을 또 경험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그래 하면 좀 목사님 어려울 낀데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연연해 하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협박을 하나 하겠습니다. 떠나시면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만 본다고요? 하나님만 봐야죠. 하나님만 봐야죠. 교회 초창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가는데 다른 교회 출석하는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이 늦게 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봉고차를 타는데 우리 성도들은 구석진 자리에 이렇게 앉는데 이 사람들은 가운데에 와가 탁 앉아. 목사님 보기 얼굴이 좋네요. 뭐 어쩌네요. 내가 이 교인들하고 얘기를 섞어야 돼요? 저의 관심사는 누구예요? 내 식구야. 옆에 남새밭에서 뭐가 많았다고 교회 모으라고. 우리 교회가 무슨 걸배입니까? 저는 그거 싫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이래 했는데 이게 좀 요긴하게 쓰일기라야. 이게 진짜로 일본에서 가온 거거든요. 써둔 거 왜 가져와요 자꾸. 하나님의 교회는 저는 그렇게 섬기는 건 저는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응? 이들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좌절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 아니겠어요?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떠나는 것, 이드로를 떠나는 것과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연결을 해 보실래요? 사람을
뒷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뒷배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 그러면 정작 모세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의지했었어야 했다고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이게 이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보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것이 다음 주일까지 묵상을 하고 나면 예레미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 부분들이 23장으로 넘어왔으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막 감당을 이렇게 하는데 그의 꿈은, 그의 비전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 있어요. 복음의 세계화예요. 근데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든 여건이 다 엉클어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죽지 않는다고. 로마에 가서 증거하여야 할 것이라.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위협, 광풍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꿋꿋이 딱 서요. 딱 서요. 어떻게 그런 배짱이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지금 이 광장에서 돌 맞아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어디에요? 로마에 우뚝 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죽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이처럼 견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언약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일밖에 모세의 손에 남아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마른 지팡이는 더 이상 마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요. 말라 비틀어진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면 내 속에 있었을 때에는 그냥 욕심에 그냥 뜯어먹히는 살점일 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바다를 가른다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시도하시는데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호기롭게 출발했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십보라가 급히 나서서 그 아들을 돌을 들어서 아들의 표피를 자릅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를. 그러면서 이것을 들으면서 피의 남편이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강력하더라도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해야 돼요. 자칫하면 이게 내 힘이 될 수 있고 내 의지가 될 수 있고 내 방향이 될 수 있고 내 철학이 될 수 있어요. 내려놔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어짐, 그는 이들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여러분 헤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축복하라. 다시요. 축복하라. 헤어지는 사람을 축복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특별히 목사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축복을 했는데, 용기를 내서 축복을 했는데, 거의 이 사람이 다른 데서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 다 했는데, 목사님 기도까지 해주시던데 이런다. 그러나 이드로는 출발하는 길 떠나는 모세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정리를 두실까? 이별을 두실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참 천하의 집에서 굉장히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막내였으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참 많이 흔들릴 거라고. 그래서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의젓하게 잘 버텼어요. 왠지 아십니까? 엄마를 통한 그 하나님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생각하라는 메시지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처럼 많은 환난과 왜 시련이 우리에게 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싶은데 바로의 저항과 히브리 사람들의 원망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라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해야 될 일의 가지수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의 가지수가 훨씬 더 많죠. 내가 좋은 것보다는 우리 감사 날감 기도 쓰나요? 안 쓰. 제가 또 이 얘기하면 죄짓게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한 2, 3주 뒤에 다시 할 겁니다. 설교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감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되려 기도의 노트를 써보십시오. 그 기도라는 것은 뭐죠? 전부 다 내 바람, 내 기도, 원망 이런 것들이 그냥 아마 날마다 가득 쓰여질걸요. 그래서 다음번에 낼 때는 장로님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날감 일기라고 하지 말고 원망 일기라고 쓸까? 훨씬 더 많을 거야. 훨씬 더 많을 거야. 하나님 저 인간 좀 어째 주십시오. 뭐 어쩌십시오. 응?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초가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하여 가려고 하십니까? 응?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돌파하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무려 몇 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부딪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호 가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면 그래서 길이 되는 거죠. 양보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바로와의 싸움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괜찮다, 너 예배 드리라고. 그러나 뭐 하지 말라? 애굽 땅을 떠나지는 말라.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이 좋은 걸 그냥 내비두고 가려는가 이 사람아. 세상과 같이 가라는 거지. 타협하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게 너무 성도가 되라고. 그러나 광신도는 되지 말해.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세상이 말하기도 하고 우리 식구 중에서도 말했을걸요. 우리 자녀들도 얘기했을걸요. 엄마 좋은 대로 엄마 다 하라고. 그러나 너무 근데 깊이 하지 말해. 왜 타협하십니까? 남자들만 가라고. 아들은 가지 말라고. 여기 두고 가라고. 바로와 실랭이를 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람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최일선의 제1번이 누굽니까? 자녀죠? 맞습니까? 맞으면 예라고 하십시오. 근데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하죠? 왜 그 자녀를 천국과 무관한 인생으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복받아 뭐 하시겠습니까? 천국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저 아이들은 바로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아이고 막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주의 장중에 이끌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두고 내 몸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물질은 두고 가라고. 팁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팁은 거룩이 우선입니다. 거룩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광야는 뭐다? 교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다.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송정제일교회는 광야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아멘. 여기는 훈련의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연단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그냥 멍청하게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은혜 받아서, 여기서 능력 받아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생기 발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나가 역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예요. 충전받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결실입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잡초의 근성으로 무장하십시오.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이 시점에 우리의 처지요 형편이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더 이상 안일하게 안전한 곳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야성, 잡초의 근성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작은 것이지만 부족하지만 내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역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소리하십시오. 거룩. 근데 너무 어려워해요. 거룩이라고 하면. 어떻게 역사하는 게 거룩하게 역사하는 거냐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뭐요? 온유와 겸손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사역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 온유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일 앞에 신실함으로 떨림으로 감당하십시오. 온유와 겸손으로 감당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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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놀라운 거룩의 역사이고 또 거룩한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이 어렵고 참으로 힘든 처지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입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어서 참으로 내 주변은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교회를 올롯이 감당함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